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진술충미충이 실제 사주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의 기토는 용신이 화고 희신이 목입니다. 사주는 용신성 오행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천간의 두 병화와 임목, 미토 그리고 술토가 아주 잘 중화된 사주입니다. 비록 재성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식상성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월의 기토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수와 금의 기운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나면 매우 강한 오행 작용을 하게 됩니다. 기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진월의 기토가 사주가 전체가 토다 화토로 인급이 되다시피 하는데 강하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숫자로 강약을 판단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채용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는 약한 사주입니다. 천간의 정인이 비교적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 두 병화의 뿌리인 임목과 미토와 그리고 술토가 사주의 지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때 진술충은 진토에 의해서 술토가 충을 받는 이 두 오행만 두고 본다면은 진토 속에 있는 계수와 술토 속에 있는 신금이 검수상생을 해서 을목과 정화의 목화상생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충을 받고 있는 술토의 우군인 일지미토와 시지임목이 있어 주어서 이런 경우에 충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임목과 미토가 없을 때와 임목과 미토가 있을 때의 진술충은 전혀 다른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주의 깊게 살펴봐 놓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미월의 개수가 태약한데 그 태약한 이유가 천간에 있는 편관과 정관이 매우 강하게 일간을 극을 있고 일간 개수의 우군이 될 수 있는 글자는 오직 시간의 개수와 시지의 축토밖에 없습니다. 천간에 있는 개수는 무기토로 인해서 극을 받고 있고 일지에 있는 축토인 개수의 건은 미월의 미토로부터 매우 강한 충미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미토가 축토 속에 있는 개수와 신금을 거의 무력화시키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하늘도 충을 받고 있고 지지도 충을 받고 있는 천충지충의 형국입니다. 모름지기 충을 받고 있는 글자는 반드시 충을 피할 수 없다면은 이 글자를 돕는 글자가 있어 주어야 합니다. 이론 공부에도 이야기했듯이 축토와 같이 호환을 할 수 있는 수금 오행은 지지에서 해자축 진신 유금입니다. 그러나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천간에 있는 계수도 무기토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야말로 천충지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무기토인 관성, 즉 남자 애인으로부터 엄청난 성적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무게합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인격을 완전히
상실당해 버릴 만큼 모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술충이든 충미충이든 사주의 용신이 화목이냐 수금이냐 화토냐 또는 토금이냐에 따라서 용신과 희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극을 받는 것을 육친으로 전환하고 심리로 전환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행히 극을 받고 있는 오행을 도와주는 오행이 다른 데서 한두 군데 있다면 그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지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희용신의 오행이 없다면 천간에라도 있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떼어내야 떼어낼 수가 없고, 지지에 있는 용신성 오행이 충을 받는다는 뜻은 천간에 있는 희용신이 건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시작부터 끝까지 중화입니다. 중화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중화용신입니다. 사주의 중화를 돕는 두 오행은 어떤 오행이며, 사주의 중화를 방해하는 두 가지 오행은 무엇이며, 또 하나 남는 한신은 희용신을 돕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기구신을 돕느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한신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느냐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주를 감명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기존의 격국이나 십이운성이나 신살에 의존했던 그런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사주를 감명하는 사람이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론적인 무기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초학자 여러분들께서는 신살은 쳐다도 보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십이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격국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후일 따로 격국론에 대한 비판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격국론도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고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화를 이야기했고, 또 그 중화란 억부와 조후에 의한 중화용신을 판단하는 것을 곧 용신과 희신이라고 지칭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구섭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 그리고 진술충, 충미충, 이 6가지의 충이 사주에서 어떤 시각으로 관찰해야만 제대로 된 충을 관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